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1423년 봄 조선의 고을에 가뭄이 닥치자 이재민과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세종 임금은 자책했습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는 지도자와 잘못을 인정해야 할 일을 변명하는 지도자는 차이가 납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내 몸을 던진 지도자와 내가 살기 위해 백성들의 허물을 고발하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변명하는 자는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변명은 변명을 부르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자연재해가 잦았던 당시 세종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판의 소리에 마음을 여는 일이었고 직언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성군은 비판의 소리와 직언의 마음을 엽니다. 폭군은 자신에게 입의 혀처럼 달콤하게 하는 말만 듣습니다. 세종대왕은 재해가 발생하면 온 마음을 기울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힘에 따라 대처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의 산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산에서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는가 라고 묻자 아론은 백성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며 없는 절기까지 만들어 편리를 봐주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춤추며 노래하며 놀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금덩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 공무원이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수백 개의 파일을 지웠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그때는 뭔가 쓰여서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끝까지 국민 탓, 환경만 탓하는 동안 국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왜 아론은 이러한 실수를 범했을까요? 그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할 때 백성들과 다른 장소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의 할 일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성을 감독하는 것이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산 아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혼란과 무질서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로 무장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군중의 소요와 함성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의 세미한 음성보다 군중의 시위를 두려워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아론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은 기억지 않고 죄가를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하지만 사탄의 미혹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론도 살고 백성도 사는 길입니다. 여론이 아무리 좋지 않고 인기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것을 원통히 여기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형제와 그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처단합니다. 이들을 그냥 데리고 간다면 반드시 똑같은 일을 또 행할 것이기 때문에 60만 명 가운데 3천 명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지파로 쓰임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는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주님의 분별력을 가진 리더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편에 용감히 섰던 레위 자손들처럼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